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아무 씨나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씨, 살아있는 씨. 죽은 것은 뿌려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성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죽은, 무능한, 그리고 생기 없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떠냐? 변화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님이거든요. 근데 빛을, 어둠을 싫어하는데 어둠이 있다? 아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지금 그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어둠을 물리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죠. 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는 신앙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믿음의 결국 뭐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죠.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믿음이 있으되 강한 믿음,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덕. 이 덕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착한 행실. 그래서 뭐냐면 도덕적이고 마음도 착해야 되고 착한 행실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의 교회는 잘 다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요, 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지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덕이 없으면 어떤 줄 아세요? 시커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나한테 유익하지만 덕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어요. 베푸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덕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덕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죠? 지식. 그렇죠. 세상의 지식은, 정보는 힘이고 돈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힘이에요.
정보가 많이 있어야 승리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크면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학원 가서 공부할 때 전문 분야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처럼 어떠냐, 막 친절하게만 하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좋은 교수님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세상의 지식을 모르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게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더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지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영적의 비밀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절제. 절제, 다스리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돼요. 음식이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성인병 걸려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운동이 좋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 몸이 더 상해요. 보약이라고 해가지고 보약 많이 먹으면요, 간과 어떠냐, 신장이 상해요.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물며 어때요? 말도 절제하는 사람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감정도 어떨까요? 분노한 감정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욕이 있죠? 이 정욕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라 그럽니다. 저 따라 합니다. 인내. 우리 성도들 인내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예요. 오늘날은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님 프로에 나오면 금쪽인가만 나오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지 못하고 막 이상한 것들 막 하죠.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는 사람은 못해요. 누가 끝을 맺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끝을 맺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한 것을 이루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기대한 걸 거둡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거둘 길이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 결실을 맺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성도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요? 쉽게 포기하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도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냐? 인내하는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면 옥토밭이에요. 그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좋은 밭, 옥토밭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제가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옥토밭인데 그 옥토밭의 특징이 뭐냐? 인내로 뭐 한다? 결실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뭐가 반드시 있어요?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만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돼 있어야 하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인데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저 따라서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죠?
인내로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실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반드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도 누가 받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 지키면 그냥 하지 않고 이 말씀에 담긴 은혜들이 있어요. 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요. 인내. 아무리 약속한 것을 말씀을 행했어도 인내가 없으면요 그 약속에 담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과연 뭘까요? 신앙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신앙은 무엇이에요?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좋은 신앙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떠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열린 것도 있는데 막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냐면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어떠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향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그리고 기도야, 너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뭐 무슨 응답이니?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내가 여전히 신뢰할 뿐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승리는 누가 얻을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냐? 웃습니다. 우리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좁고 협착해서 힘드니까 사람들이 찾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이 나중에는 어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뜻대로 안 될 때 끝까지 인내하는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승리예요. 반드시 웃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서도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교회에다가 전해주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일으켜지던 시대가 교회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예요. 단순히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가 한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인 로마가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박해했으니까 얼마나 큰 박해겠습니까? 그런 박해가 시작되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박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힘들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느냐, 적당히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그런 위기가 오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렸죠. 예배가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믿음이 흔들려서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피곤하면 어떠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런 박해 시대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 박해 시대도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현실은 어떠냐?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왜요?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거든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분열의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많겠죠. 그래서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면 모든 국가, 민족들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짓밟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것은 분열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재산 뺏겨버려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떠냐? 이제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잡혀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사의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박해, 굶주린 사자에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냐면 막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놔요. 그래서 밤에 횃불로 쓰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는, 그렇게 박해하면서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고난이 죄를 지어서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처럼 죄가 없는데 그 신앙 한 가지 때문에, 그 로마 황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 수 있느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자유롭게 하고 싶사오니 주님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도 보면 또 다른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펼쳐지는 것은 박해 상황이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잡혀가고 부모님이 잡혀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끔찍하게 죽는, 고문당하고 죽느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기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몇 년간을 그렇게 견디느냐? 250년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앙의 고난의 끝을 보지 못하고 고난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250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세비우스라는 유대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인데, 대제라고 그럽니다. 큰 황제입니다. 그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박해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들처럼 어떠냐? 똑같이 받아들여라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막센티우스라는 황제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로마가 동과 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반의 막센티우스라는 큰 황제하고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군사력은 반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밤에 환상과 환청이 들렸어요. 환청이 뭐냐? 네가 이 기호를 달고 하면 승리할 것이다. 환청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상이 보였는데 이것을 너의 어떠냐면 방패에다가 전쟁할 때 깃발에다가 달아라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XP,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XP를 켜라. 그래서 이 황제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깃발을 만들고 그리고 방패에다가 그리고 투구에다가 XP라는 그 상징물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승리를 한 거예요. 크게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313년 밀레니아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인정한 거예요. 250년 만에 바퀴가 끝나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0%.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 바퀴 속에서도 믿음이 어때요? 죽지 않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년이 지난 392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로마의 종교는 딱 하나만 믿어라. 국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 믿으면 이제는 안 돼요. 기독교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만 인정하는 국교가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 비율이 뭐냐면 90%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읽혀지는 시대에 성도들은 이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봤지만은 그 성도들은 어떠냐?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인내의 믿음의 결과가 어때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를 인정받고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승리를 맛본 게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의 복은 누가 누릴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가나안의 복은 강야라는 고난을 거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며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의 복을 누려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좋을 때는 좋고 부족한 게 있으면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나요.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면서 뜻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막힌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지금이 인내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어때요?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내합시다. 그죠? 인내하는 사람이 웃어요. 끝까지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6번째가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무례하다고 그러는 사람 있죠. 무례한 사람은 뭐냐면 어른을 몰라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을 무례하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께 무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마음을 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시죠? 누구한테 찬양을 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예배가요? 함부로 드리지 않아요. 경건하게 드리죠. 경건하게. 그리고 경건은 어떠냐? 교회에서만 경건한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떠냐면 세상에 갔는데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세상에서는 어때요? 죄를 짓고 함부로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죠.
우리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때요 진짜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드렸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떠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전심을 다해 예배 드렸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와서, 가정에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떤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어떠냐? 로마 당시는 그런 쾌락이, 술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성적인 막 이렇게 간음인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믿는 사람들 순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생활도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 박해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게 경건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이에요. 교회에서도 경건이 회복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경건한 모습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우애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의 보이는 형제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보이는 형제에게 못하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형제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할 때는 우리 하늘문 가족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죠? 형제. 여기에 형제에게 형제 우애하래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 우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 따라서 합니다. 교제. 네, 교제 잘하시나요? 교제 있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어떠냐? 캐리그마, 디다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근데 그 코이노니아가 교제예요.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혼자 교회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섬기는 거. 개인주의 신앙도 좋지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뭘요? 개인으로 받아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 구원받아요.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는 것도 어때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제하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냐?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예배의 은혜가 푹 임하거든요. 그때 예배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더 활짝 열려요. 찬양도 혼자 찬양할 때 뭐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면, 합심해서 뜨겁게 찬양하면 찬양의 열기가 팍 가슴에 밀려와요.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붕이 같은 데 가보세요. 그래 막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옆에 사는 사람 보세요. 막 내 불이 옆 사람의 불이 되고 막 불이 돼가지고 어떠냐? 가만히 차가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워져요. 막 찬양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세요. 기도할 때도 기도 않고 가만히 막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근데 막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를 잘할 때 뭐가 돼요? 우애가 되는 거예요. 우애가. 우리 가정에서도 요즘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그 교제 잘하세요? 옆사람. 옆사람의 교제 잘하시고 잘 섬기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그러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뭐한즉? 흡족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이렇게 있을 때 흡족하대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덕이 뭐예요? 지식이 뭐예요?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 뭐예요? 사랑.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